하박국 성경 강해 3장입니다. 진노와 궁율. 첫째 대지 주의 말씀을 듣고 놀라며 기도함 1절에서 2절. 둘째 원수를 심판하시고 성도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기도함 3절에서 15절. 셋째 세상 것은 없어도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함 16절에서 19절. 1절입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본장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시기 온 옷은 곡조의 이름으로서 리듬에 빠른 변화가 있는 곡조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시기 온 옷이라는 곡조에 맞춰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주께 대한 소문은 1장과 2장에서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말씀을 가리킵니다. 유다 백성이 각종 죄를 범하고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없어졌으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불러다가 징계하는 일과 그 바벨론이 심히 교만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하박국이 놀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속히 구원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소서. 이 수년 내는 연중에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구원 역사가 빨리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수년 내라는 말을 2번 겹쳐한 것은 급속히 이루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속히 나타나지 아니하면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전멸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운동은 지체 없이 속속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되 궁유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징계하시되 언제나 사랑으로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택한 백성은 징계를 받아도 아주 망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그 징계를 거두어 주시고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사랑으로 바로 세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3절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대만 바란산은 에돔 땅에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출애굽 시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멀리 에돔 땅 대만과 바란산까지 비쳤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빛은 이방까지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 영광이 하늘에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했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을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은 영광이 충만하시고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십니다. 4절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광선은 히브리 원어로 케렌으로 뿔이라는 말입니다. 이 뿔은 권세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큰 권세가 있고 캄캄한 죄악 세상에 빛이 비추어져서 열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모든 택한 백성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 밑에서 나오도다. 온역은 전염병을 말하고 불덩이는 위험과 심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큰 어미를 가지시고 대적하는 자들을 모두 심판하실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온역 재앙과 또 불이 섞인 우박의 재앙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심판하실 때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진멸됩니다. 6절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열궁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하나님께서 한번 행하시면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세자들이 벌벌 떨고 엎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서신즉 하나님이 성도를 돌봐주기 위해 일어서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세상 나라와 권세 잡은 자들이 벌벌 떨게 됩니다. 그가 보신즉
하나님이 공의로운 눈으로 한번 죄인들을 살펴보신 즉 열국이 떨고 영원한 산이 엎드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하신 하나님은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7절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도다.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이 구산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가리킵니다. 사사기 3장 8절 구산 리사다임 왕이 8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했으나 하나님께서 온니엘 사사를 통해서 그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셨습니다.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도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압제할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 사사를 세워서 그 미디안 족속을 진멸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나 미디안의 대군을 진멸한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회상하면서 앞으로 아무리 강한 원수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올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성도를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했습니다. 8절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하수를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을 노여워 하심이니까 바다를 대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바로 발하셨나이다.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이것은 전쟁하시며 원수를 경멸하시는 하나님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소멸하시려고 하실 때 군대가 말 타고 구원의 병거를 몰고 급하게 나오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큰 능력을 가지고 오셔서 원수를 다 소멸하실 것을 시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하수를 분이 여기심이니까 바다에 대하여 성내심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치시고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신 것을 회상하면서 그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초자연적인 역사로 원수를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바로 발하셨나이다. 전쟁 때의 활과 살로 원수를 경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경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반석에서 물이 나와 강같이 흐를 때 마치 하수로 인하여 땅이 강 좌우로 쪼개진 것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10절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모든 나라와 산과 같은 견고한 세력들도 하나님이 한번 손을 대시면 벌벌 떨며 변동이 된다는 뜻입니다.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가 갈라져서 물이 양쪽에 높이 쌓여 마치 바다가 손을 높이 든 것과 같았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일어나 쌓였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11절 주의 나르는 살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인하여 해와 달이 그 초소에 멈추었나이다. 여호수아 시대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을 치실 때 해와 달이 공중에 멈추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하나님께서 해와 달도 이스라엘의 구원운동에 이용했던 사실을 하박국이 기억하면서 앞으로 올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줄 것을 믿고 기도한 것입니다. 12절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에 돌리셨으며 분을 내사 열국을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노를 바라사 그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주신 것을 가리킵니다. 기름받은 자는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며 머리는 이 지도자, 주동세력인데 악인의 두령들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하나님은 원수의 뿌리까지 뽑아 아주 진멸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를 구원하시려고 악한 자들의 머리를 치시고 뿌리까지 드러내실 것입니다. 14절 그들이 회리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가난한 자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악한 자들이 회리바람처럼 와서 심령이 가난한 성도를 삼키려 하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꾸로 들이십니다. 말은 전쟁을 가리킵니다. 주께서 원수와 싸우시며 원수를 심판하시기 위해 일어나 파도와 같이 떠들면서 몰려오는 원수들을 발로 밟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원수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발 아래 발 피울 때가 옵니다.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 선지자가 환난이 올 것을 듣고 그 환난을 앞에 당겨다 놓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여 기도했습니다. 그 환난이 성도들을 얼마나 괴롭게 하며 교회가 얼마나 큰 타격을 받을까를 생각할 때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듯한 마음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이는 원수가 너무 잔인하고 성도가 당할 환난이 너무 혹심할 것이므로 육체를 가진 성도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힘쓰고 애써 기도하신 것과 같습니다.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큰 환난 때에 원수들이 성도를 핍박하며 그 모든 소유를 다 빼앗아가도 성도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가수원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고 목장에 양이나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없어도 여호와께서 살려주실 것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생명이 되신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참믿음입니다. 세상 일이 잘 될 때만 기뻐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이 다 없어도 하나님이 살려줄 것과 모든 것을 합동해서 유익하게 해줄 것을 믿고 영적 생명으로 살며 그리스도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욥은 재산과 자녀와 건강이 다 없어졌어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까지라도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신앙이었습니다.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성도는 환난과 핍박 중에서라도 여호와로 힘을 삼고 그 힘으로 전진합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사슴은 태산과 험산 준령을 힘있게 빨리 다름박질합니다. 여호와만 의뢰하며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자는 험한 시험이 와도 사슴과 같이 다름박질을 잘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큰 환난을 당하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시온산 정봉으로 빨리 도망치며 그 환난을 인해서 더 빨리 가게 됩니다. 영장은 노래를 인도하고 주장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수금은 악기의 이름입니다. 아멘.